오늘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체입니다. 구원의 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사랑하신 분 하나님. 자신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분도 하나님.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것도 하나님. 근데 구원의 주체자, 구원의 주체,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주. 이제 그 하나님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위해서는 이것은 누구든 이거를 믿는 자를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인주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주시고 주의 은혜를 충만히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이 또 평생토록 저희 마음 가운데 깊이 각인되고 저희가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시고 권능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머리시고 뿌리가 되시고 또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심을 믿습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전한 종에게나 듣는 모든 혼들에게 믿음의 영을 얻어하시고 또 지혜와 계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저희 속에서 효력이라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처음 첫 번째 말씀, 그 첫 번째 단어, 이제 for란 단어가 있긴 한데, 이는 이 말입니다. 이는,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안 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for God, 오늘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이제 주어가 되는 거죠. for God 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구원의 창시자요, 구원의 주체를 밝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망대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잔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대장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웠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주어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하나님,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하나님, 구원의 이제 반석, 구원의 뿔, 구원의 방패, 구원의 망대, 구원의 잔, 구원에 쭉 나오는데 그 구원의 대장, 구원의 창시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말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또는 내 구원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15번 나옵니다. 시편 68편 20절에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과 주께 속하였도다.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했다면 그래야 하나님께서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 말. 우리 하나님은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이신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은 내 구원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이신 그분께서 이 말입니다. 주께서 이사야 43장 11절 나 곧 나는 주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할 때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사야 45장 21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며 구원자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외엔 다른 신 다른 구원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위하였습니다. 구원자 하나님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천사들은 누가복음 2장 11절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를 만난 후에 요한복음 4장 42절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을 들었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인 줄 알기 때문이라. 이분이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 그 구원자 곧 그리스도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로는 교회의 그 몸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고 세상의 구원자시고 우리 몸의 구원자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이런 까닭에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당하나니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요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시니라. 모든 사람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믿는 자들의 구원자, 우리 몸의 구원자. 예수님 구원자시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시다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구원자란 말씀이 있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란 말씀이 있습니다. 디도서를 보면 디도서 1장 4절 3장 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가 곧 구원자에 나오고, 디도서 2장 10절 3장 4절에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했다고.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며 우리의 구원자란 말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세계 동격이 하나님 구원자 예수는 동격입니다. 하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를 구원하려 하셨다. 이 말 영존 행복을 주려 하셨다. 이게 그 의지, 그 주체자가, 그 주권자, 주체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사람이 시발점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멸망에 이르게 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주요 그리스도의 세상에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주어를 잘 보세요. 3장 16절에 주어지는 주어는 뭐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7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주체가 하나님이고,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생명 얻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완성자입니다. 하나님께서란 말은 이 모든 것의 주체가 다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그 주체가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에 관한 기록들이 많지만 어떤 사람이 결코 주인공이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어떤 인물이나 어떤 사건이 주체가 되거나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주인공, 성경의 주는 언제나 주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맨 처음 첫 구절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시작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더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 처음에 하나님이 처음이시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이시고 하나님이 시작이시고, 여기엔 천사들이나 그룹들이나 서랍들이나 사람들, 짐승들 그 누구도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홀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음을 기록합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셨음을 기록합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법을 주시고 그 법으로 사는 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이 세상에서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법을 되새겨 주시고 그것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성경 전체는 그 시작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for God,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듯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모든 것의 시작, 그 창조의 시작이시다. 세상의 시작이시고, 민족의 시작이고, 교회의 시작이고, 믿음의 시작이고, 심판의 시작이고, 하여튼 모든 것의 그 시작, 처음에 모든 그 시작은 뭐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에 난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의 시작과 끝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며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로마 11장 36절 모든 것이 그분에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는 분입니다. 골로새 1장 17절 또 그분께서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이신 분이다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을 기록한 하나님의 책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고 성경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모든 것의 이제 주체라 그랬죠. 모든 것의 출처, 모든 것의 근원이 주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머리시고 뿌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니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니, 창조의 시작이란 말은 예수님이 창조물이란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창조주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니 이 표현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물, 어떤 이 창조된 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개혁성경에서는 한국의 크리스천들도 이 구절 앞에서 상당히 머뭇거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란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든 것이 나오고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났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한 하나님이 계시니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모든 것이 그분에서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노라. 또 한 주 예수로 계시니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모든 것이 그분에서 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는 말씀대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그분에서 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분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분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분은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분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천사나 서랍들이나 그룹들은 물론이고 마귀들도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골로새 1장 16절에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그분에 의해 그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처럼 살아서 할 때 하나님께서란 말씀은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주,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반사, 구원의 뿔, 구원의 망대 등 우리의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완성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대장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그분이 구원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난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누가? 내가 다 이루었다고요. 그리고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 마침이라. 내가 준다 이거예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은 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계획하셨고 정하셨습니다. 구원자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하셨습니다. 모두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창세 전에 정하셨고 창세로부터 감추어졌다가 이 세상 끝에 드러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이다 말이죠.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이 주리라 하셨는데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이 하는 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란 말씀대로 언제나 하나님이 모두 다 하셨습니다. 주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주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완성하신 사역, the finished work of Christ,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 위에서 아무런 수고나 행위나 노력이나 애씀도 없이 값없이 받습니다. 예수님은 시작만 하시고 실패하신 분이 아닙니다. 구원은 미완의 사역이 아닙니다.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이 말은 끝마쳐졌도다. 다 이루어졌도다. It is done. It is finished. 이 말입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 주신 모든 일을 마치셨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 난 알파 오메가의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분이 전부란 말입니다. 이 말은 그분이 알파 오메가란 말은 전부란 말이에요. 그분이 전부다요. 처음과 끝이다. 시작과 끝이다. 시작과 마지막이다. 이 말은 뭐예요?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란 말은 전부란 뜻이에요. 이전 세상, 현 세상, 다가올 세상의 시작은 첫사람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습니다.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들의 한가운데 공창을 만드신 분, 물들에서 물들 나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언제나 볼 수 있는 한 단어가 주 너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시작이고 주체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시면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이 구절은 초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십니다. 자,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공창을 지으시고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육지를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을 바다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창세 1장에는 거의 매절마다 하나님께서 이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에서 움직이는 창조물을 종류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 1장 26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자신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와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에서 기는 모든 걸 지배하게 하자고 하셨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 그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일의 계획자가 하나님이시고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루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예. 모든 일을 그 뜻대로 계획하신 대로 말씀대로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27절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말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자신의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자연 발생이란 없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겁니다. 사람은 진화된 것이 아니라 창조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복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봅니다. 이로써 세상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친히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이거예요.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홀로 하나님 다른 신 없다는 겁니다. 창세 1장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에 물고기에 공중에 날짐승과 땅 위에 숨지는 모든 생물 지배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요. 그 모든 구절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시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만드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마치시고 모두 다 하나님뿐입니다. 모두가 하나님뿐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생명의 소물 그의 콧구멍에 불어 넣으시니 그가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불신자들은 사람이 종교를 만들고 하늘을 만든 줄로 알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에덴에 동산을 세우셨고 자신이 지은 남자를 거기에 두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위해 합당한 조력자를 만드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동산의 나무 열매에 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시고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내가 행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다 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고 그의 출처가 된 땅을 갈게 하셨습니다. 모든 일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 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성경 어느 부분도 사람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사람이 한 일은 죄를 지고 불순종하고 땅을 부패시킨 겁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땅을 부패시켰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물로 땅을 멸하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과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주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로
이집트에 주로 세우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큰 기근에서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구출하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이 신앙한 것을 듣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한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이집트로 보내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길을 통해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시내 산으로 친히 내려오셔서 백성들을 만나셨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친히 싸우셨습니다. 신명기 1장 3절 너희보다 앞서가시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눈앞에 행하신 모든 것에 따라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주 하나님께서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 많아서 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아니면 이것만 해도 뭐 성경 한 권이니까요. 주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 이 많은 일들 중에서 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쫙 읊고 하는데 그 주님께서 하신 이 많은 몇백, 몇천, 몇만 가지 일들을 다 열거할 수 없어요. 그저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 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영존한 생명을 주셨다. 주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창세기 1장부터 쫙 나왔던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위해서는 이것은 누구니 그를 믿는 자를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에서 우리가 언제나 주목할 한다는 하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주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지만 모두가 잘 알거나 바르게 알고 있는 구절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God so loved the world. 과거형이죠. 사랑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잖아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사랑하셨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말은 사랑하사가 이제 현재형처럼 번역되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것은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건 이퀄이에요. 이건 단회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다. 이건 이모셔널한 것,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건 뭐죠? 액션이에요.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이거예요. 이건 한 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나님 자기는 세상을 사랑하면서 우리한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은 뭐죠? 자신을 희생하셨다 이거예요.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다. 이거예요. 사랑하셨다는 말이 뭐냐?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말한 사랑은 자신을 주는 것, 자신이 죽는 것,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미국 사람들은 개한테도 I love you 하고, 고양이한테도 I love you 하고, 아무한테나 I love you 해야 되는데, I love chocolate. 여기서 초콜릿 좋아한다. I love you. 나 그거 좋아해. 그러면 너무나 러브란 단어가 너무나 다른데, 이 러브란 단어는 뭐냐면, 앞에 주어하고 그 대상을 등가에 놓는 겁니다. 이걸 교환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나와 고양이가 이퀄이 될 수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단 말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세상을 하나님 지으신 창조물인데 하나님께서 그 창조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다. 그 가치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바꿀 가치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는 한 줌 티끌만큼도 아닌 건데 그냥 발받침, 이 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발받침에 불과하다고요. 그 발받침에 불과한 이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 사랑하셨다. 이 말은 뭐냐? 자기를 주셨다. 이건 죽으셨다. 죽으셨다. 희생하셨다. 이건 희생 헌물이 되셨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한 사랑이란 이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 아들의 믿음을 하노라. 나를 사랑하사 이 말은 뒤에 이퀄이 뭐죠? 나를 위해 자신을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사랑은 뭐다?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다. 이게 사랑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고요. 그럼 뭐예요? 자신을 주셨다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에베소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 냄비 헌물과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하사 그러라.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가 나왔어요. 그럼 뒤에 뭐가 나와요?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 냄비 헌물과 희생물 자신을 드린 것 같지. 그게 사랑이라고. 우리를 사랑했다면 우리 위해 자신을 드린단 말이죠. 예. 자신을 헌물로 희생물을 드린 것이 사랑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 남편들아 너희 안에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뭐했다?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사 이건 주는 거단 말이죠. 자기를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고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모두 과거 시제입니다. 그 말이 현재 진행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 자신을 주셨다고. 세상을 위해 자신을 주셨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고 나를 위해 자기를 주셨다고.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자신의 본을 주셨다 이거. 크리스천들이 알아야 할 진리,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가 이겁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독생자를 주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끝났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이미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습니다. 나타났어요. 이건 과거로 이미 끝장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갈보리 위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디도 3장 4절 사람을 향한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사람을 향한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나타났다고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뒤에 사는 시대지.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것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한국어 성경 모두 현재형으로 처리해버렸지만 과거형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났습니다. 어디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습니다. 언제? 2000년 전입니다. 누구를 통해? 예수 그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뭐라고? 자신의 독생자 그분을 통해서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사랑하셨다, 주셨다, 나타났느니라. 과거형이죠. 우리를 향해 나타났다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한 것,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은 하나님의 진리가 육신으로 나타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하나님의 처음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온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게 나타난 거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출생은 뭐냐? 탄생은,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것은 뭐냐? 하나님 예수를 보낸 건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사람의 아들로 보이도록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제 우리말 잘 현재로 내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여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뒤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여물로 삼으셨으니 이게 사랑이라고.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여기에.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하여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희생물로 하여물이 되셨습니다. 희생물이 되셨, 죽으심이죠. 그 죽음. 피와 죽으심.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무슨 사랑? 우리를 향한 구원자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니라.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처럼 사랑하셨다. 이게 된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사랑하사 할 때 다다음 시간 내일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은 구원의 주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구원을 이루는 건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것, 구원을 이루는 것 전부 사람이에요.
구원의 창시자, 구원자, 구원의 완성자, 구원의 주,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망대, 구원의 소망, 구원의 힘, 구원의 짠, 구원의 우물, 구원의 방패 등 구원에 관련된 어떤 것도 우리가 아닌 전부 다 모든 것은 다 주 하나님입니다. 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아버지를 드러내셨고 아버지를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증언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낳으신 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입니다. 그분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마치셨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만 말하시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 아버지 뜻만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은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기쁨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듣는 대로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는 내 뜻을 구하지 않는다. 신약성경에서 아버지께서 이 말이 69번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께서 이 너무 많이 나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이 239번 나옵니다.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998번, 거의 1000번 정도 이 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을. 그 말은 뭐냐? 일을 하시는 분,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구원의 창시자가 하나님이요. 그 구원의 완성자도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 구원을 이루는 일은 구원의 완성자는 뭐라? 하나님이시다. 받은 구원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나 천사들이 주의 뜻과 계획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1절 성경 처음 시작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했죠.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모든 걸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이건 역사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6절에 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주고 거룩한 대언자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반드시 곧 이루어질 것들을 보이시려고 자신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반드시 곧 이루어질 것들을 보이시려고. 이건 예언입니다. 이건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들을 보이시려고 자신의 천사를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다시 3장 16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구원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분은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그분은 구원의 대장이시고 구원의 반석이고 구원의 뿔입니다. 구원의 방패시고 구원의 망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은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에게 은택을 다하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셀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말이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구원은 사람에서 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은 주께 속한 겁니다. 시편 68편 20절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주께 속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동기와 이유를 밝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동기와 목적은 이익이나 명예나 욕망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신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창세 전에, 즉 세상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아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신 겁니다. 디도서 1장 2절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는데 이 생명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나 이 생명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나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창세 전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세상이 생기기 전에 구원자로 정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는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니라. 그 감추어진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해진 거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생기기 전에 우리의 구원자로
정해졌다는 겁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은밀히 간직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즉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되어 왔으나 나의 복음과 예수를 선포함에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하게 간직되어 왔다고. 세상이 생기기 전에 작정되고 약속이 되었고 정해졌고 세상이 생긴 이래로 은밀히 간직되어 왔다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습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던 것은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 안 받고를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한 게 아니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구원하실 것을 정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미리 계획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 계획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겁니다. 다시 16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구원의 출처, 구원의 시작, 구원의 뿌리, 구원의 머리, 구원의 반석이 하나님이신 것과 더불어 구원의 완성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구원은 사람들이 요청으로 시작된 일이 아닙니다. 구원은 천사들의 제안이나 건의로 시작된 일이 아닙니다. 구원의 위대한 사역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어떤 창조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과 완성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통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 이전에 계획하신 일이고 예수님은 세상의 창건 이래로 이전에 미리 정하셨습니다. 베전서 1장 20절에 참으로 그분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셨을 때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셨고 그분께서는 예수로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구원자로 정해졌고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났다고. 이 마지막 때가 언제냐면 갈보리 십자가 그때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창건 이전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세상 끝에 단 한 번 나타나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단 한 번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났사 자신을 희생물로 들여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세상의 창건 이전에 정해졌고 세상 끝에 나타나신 거죠. 그 사이는 뭐죠? 은밀히 간직되어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은 구원의 실행자가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실행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권능이고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권능이고 실체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신 것은 아버지의 성품과 능력과 사역이 곧 자신의 성품이며 능력이며 일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행되었습니다. 내가 아이디어로만 갖고 있는 것을 실행하려면 뭐가 되죠? 뭔가 손으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일을 해야 된다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 그 말씀을 예수 그를 통해서 뭐라고? 구체화되고 현실화되고 실행화되었다고. 그 실체가 됐다. 우리가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체다 할 때 그 실체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실체다고. 실체. 예수님은 그분의 뜻을 행하러 오셨고 다 성취하셨습니다. 히브리 10장 7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대해 나의 기록된 바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느니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 주의 뜻을 행하러 왔다. 주의 뜻이 있고 그걸 행하신 분이 있고. 그죠? 어떤 위대한 건축물이 있는데 보니까 그 건축물이 사실은 100년 전에 설계가 된 거란 거예요. 100년도 더, 설계한 거 100년도 더 됐는데, 그 당시는 그 건축 재료나 건축 공법이나 기술력이 없어서 실행을 못 한 거예요. 그 건축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런 건축물 만들고 싶어서 건축했는데, 그 당시 기술력으로는 뭐가 안 되는 거죠? 실천이 안 된 거예요.
근데 후대에 이제 건축 공법이 발달되고 그런 재료들도 나오고 이래 되니까 이제 그거를 뭘 해내는 거죠? 구현해냈다고. 사람들도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특허도 받는데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아요. 지금 실현이 안 되는 거. 지금 이 시대의 기술로는 아직 그게 불가능하다. 그런 기구도 없고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이 기술력이나 자본력이나 아니면 뭐 모든 것이 좀 인력이나 이런 것이 없다. 그런데 앞으로 언젠간 되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실제로 많이 있어요. 심지어 이 자동차가 뭐 기름을 한 번도 안 넣고 전기에 넣지도 아니고 수소에 넣지 않는데 100년 이상 달릴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만드는데 아이디어는 있어요. 자동차에 소형 핵 원자로를 탑재하는 거예요. 문제는 어떤 원자로도 그만큼 소형을 시킬 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요, 없어? 없어요. 지금 현재 핵 원자로를 탑재할 수 있는 건 핵 잠수함이나 항모들 그런 거는 워낙 큰 배니까 아예 핵발전소를 배 안에다가 탑재를 해버려요. 로널드 레이건 같은 거는요, 기름 넣는 거 아닙니다, 거기. 그 핵발전으로 그 비행 가는가, 기름 바꿔 넣을 일이 없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30년, 40년 간다고. 30년, 40년을 그냥 간다고. 근데 그거를 초소형화 시킬 수 있어서 오토바이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면 어떨 것 같아요? 타이어가 따라서 못 쓰는 일이 있어도, 쇠가 낡아서 못 쓰는 일이 있어도 연료가 떨어져 못 쓰는 일이 없다는 거지. 응? 우주선에도 핵을 탑재를 못 해요. 왜? 아이디어는 있는데 뭐가 안 되는 거죠? 기술력이 안 된다. 구현을 못 한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다 하셨는데, 이 사악한 현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의 부패한 땅, 이 세상 공중권에 잡은 통치자가 다스리고, 여기 또 부하된 이 사악한 자의 자녀들 말이야. 마귀의 자녀들. 이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주님은 계획을 하셨어요. 그 뜻이 있었는데, 그걸 누가 어떻게, 언제 구현하느냐고, 그걸 어떻게 실체화시키고 구현하느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완전히 계시하고 싶은데, 누가 어떻게 계시하냐고. 그 누가 어떻게 계시하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을 다 뭐 할 수 있는 거라고? 실현화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냥 기록된 예언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예수님은 모두가 실체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그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겠다. 이건 아이디어죠.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죄인을 의인 만들겠다. 어떻게? 죄인을 어떻게 의인 만들겠냐고. 이런 완벽한 아이디어가 있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걸 누가 할 것이냐고. 누가 한다고? 예.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바로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을 모두 행하는 실행자고 성취자다 말이죠. 예수는 자신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뭐라고?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 그 말 쓰죠.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정확히 뭐 하실 수 있는 분? 구체화, 실현화,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가 아버지로 왔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어떤 건물 지었는데, 이 건축주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 건물 내가 지었다 그래. 왜요? 그 말 맞죠? 건축주니까. 자기가 돈 된 거니까. 설계자는 뭐라 그래요? 이거 내가 지었다 그래요. 지가 설계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벽돌 날랐던 사람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집 지었다 그래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거 다 맞는 말이에요. 설계자는 당연히 이거 내가 디자인했기 때문에 내가 설계했으니까 이거 내 작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건축 소장은 뭐라 그럽니까? 일꾼들 데려와서 자재가 다 구해가지고 진짜 그 설계대로 정확하게 지어냈다고. 그 말도 맞는 말이, 다 맞는 말이지. 응?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두라는데 우리가 이제 그 삼위일체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말이죠. 이 모두를 전부 다 행하시는 건데, 다 행하시는 건데, 예수로서는 자신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이루시는 분이고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 또 예수를 우리 안에 뭐라고 구현하시는 분이에요. 히브리 13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 예수 그를 통해서 모든 선한 일에서 그 예수님 아버지의 뜻을 다 행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의해서 다 마쳤도다. It is finished.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주님께서 끝마쳤어요. 그럼 이제 실체가 드러난 거죠. 구원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난 겁니다.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격과 영광과 지혜와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재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분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라. 히브리 1장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재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하나님께서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정확히 계시되고 보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보이지 않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이랬어요. 예수님 아버지를 증언했고 그분의 일을 했고 그분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것을 실체화하신 분이다. 예수님이 그분의 형상이란 말은 그분을 통해 아버지를 보라는 겁니다. 아버지 뜻과 계획과 그분의 일,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심판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신격 등 모든 것은 다 주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드러나는 겁니다. 실현화되는 겁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난 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성령으로 힘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며 무슨 일을 하든지 아들도 그와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하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자기가 원한 자를 살리십니다. 그 말은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지.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그들 살리시는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한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아들도 그 말은 세임이다 이 말이에요. 아들도 자기가 원한 자를 살리느니라. 하나님은 심판자입니다. 예수님 모든 걸 심판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은 아들 안에 있고 아들 안에 있는 것은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5번이나 반복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날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아버지 일이요.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가르침, 교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가신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내 말들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다.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뭐죠?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건 동격입니다. 사랑하사가 뭐냐면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것이 사랑이라고요. 사랑하사면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놓으신 게 사랑이라고요. 사랑하사 자기를 희생물로 헌물로 내놓은 게 주셨다. 이게 사랑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생명이신 분, 생명의 통치자이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전능하신 힘과 지혜에 놀랄 뿐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에 더 놀랍니다.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것은 이모셔널한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은 자기를 세상을 위해서 내놓으셨다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주셨다.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셨다. 죽으셨다. 희생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나를 사랑했다는 것은 더 놀라운 엄청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권능으로 뭐든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사랑은 뭐냐? 권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희생을 하는 거예요. 희생을 하는 거예요. 어? 사랑은 뭘 하는 거라고요? 희생으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뭐든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다 하실 수 있는 권능이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전능을 포기하고 뭐라고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연약함에 쌓여서 죽어야 된다고. 그것도 자기가 만든 이 사악한 죄인들 손에. 그 구원은 뭘로 한다고?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구원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말,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 말은 엄청 놀란 거예요. 뭐 돈 있는 사람이 돈 쓰는 거야. 물론 놀랍다 하지만 뭐 돈 있으니까 할지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 싹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자기가 날려 죽는다 그래 봐요. 진짜 황당한 그게 말로 더 놀라운 거지. 더 놀라운 거죠. 하나님은 권세가 있고 권능 있고 뭐 무소부지하시고 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적 속성하면 뭐 말할 수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예요? 사랑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해야 된다고. 사랑해야 된다는 말은 뭐예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를 내놔야 된다고. 자기 생명을 내놔야 된다고. 이 문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고 깨달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다, 느끼고 싶다, 깨닫고 싶다, 믿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래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이 사랑의 개념은 어떤 성경적인 정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뭐 부부간의 사랑이든 부자간의 사랑이든 아니면 헐리우드에서 영화에서 소설에서 말한 그런 사랑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한 사랑은 이거는 액션입니다. 이것은 행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믿을 수 있느냐? 요한 3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깨닫나. 어디서 뭘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으므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사랑은 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이처럼 내놓으셨으니 이 말이. 이렇게 이처럼 내놓으셨으니 이거예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다. 여기에 사랑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에 대해 선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뭘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제시하셨다. 드러내셨다. 보여주셨다. 드러내셨다. 여기에 사랑이 있다. 여기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다. 알고 믿고 깨닫는다고. 예수님의 죽으심,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요한 4장 10절에 나오는데,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내일 다루겠습니다. 사랑하사에 이렇게 한 시간 또 해야 되니까요. 거기서 이 내용을 다루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시작이시고,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머리시고, 구원의 잔이시고, 구원의 망대고, 구원의 모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수도 없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지금 오늘 가장 큰 일, 하나님 행하신 일도 가장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 지혜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이 일이 가능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